잠언 15장 2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자라나고 가정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허락하신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축복의 기관입니다. 가정은 인간의 훌륭한 요람이며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또 여러 가지 결혼도 하지 아니하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이러한 참 세상이 되므로 여러 가지로 가족 문제로 인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부자가 되면 행복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 벌기에만 급급한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좋은 집 쓰고 살고 좋은 자가용 좋은 가구를 누리고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면 불행하고 부자가 돼야 행복하다 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도리어 부자가 됐기 때문에 타락해지고 방탕해지고 그래서 불행한 가정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가?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요. 재산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크게 부하고 부자가 돼가지고 좋은 집 쓰고 살면서 이렇게 서로 번뇌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재산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가정의 행복이 물질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 쓰지 아니하고 물질을 의지하면서 나간 부자는 어리석다. 어리석은 부자로 책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그야만 농사가 잘 된 모양이에요. 내 창고를 다 헐고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다 양식을 많이 쌓아놓고 배를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열에 쓸 양식과 물건을 가득 채웠으니까 편안하며 즐겨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내 쌓아놓은 재산 양식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향하여 부유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위해서 부유하고 쌓아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하지 아니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니라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다 행복하고 재산이 없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석유로서 아주 세계 1등 부자가 됐잖아요. 그냥 늘 다른 사람이 부당한 방법으로 돈 벌어 부자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것 같으니까 늘 마음이 편치 아니하고, 또 대머리가 나가지고 대머리가 돼서 뭐 해결할 길이 없대요. 그냥 돈 많다고 뭐 대머리 해결할 수 없잖아요. 늘 그걸로 인해서 고민했다고 그럽니다. 모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코가 지나치게 크고 눈이 항상 출혈돼 가지고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주눅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서양 사람들 코가 큰 게 좀 매력인데 너무 커요. 그냥 너무 크고 항상 눈은 충혈해서 불그름하니까 술 먹은 게 아닌가, 늘 그런 상태니까 그게 고민이 됐다고 그러고,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철강왕으로 아주 철강회사로 부자가 된 사람인데, 사람은 자녀가 없어가지고 항상 또 고민했다고 그럽니다. 늦은 나이에 자녀 하나 낳았는데 그 자녀가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뭐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재산 많으면 뭐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물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좋은 옷은 살 수 있지만 인격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양식은 사서 좋은 음식 많이 먹을 수 있지만 마음의 평안, 재산 받고 천국 가는 거는 돈 가지고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재산 많고 서로 싸우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해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가정의 행복이 수반되게 됩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서 그 도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고 수고한 만큼 복되고 형통한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부부를 만나서 짝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또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뭐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행복한 가정이 출발할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벌벌 떠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의 은을 축복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라.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다 모아서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평생토록 나를 경외하게 하라. 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다 같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출발점이 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가정은 온 가족이 안식을 고룩하게 지켜서 줄성서해야 됩니다. 십계명 가운데 제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거룩히 지키는데 너는 내 아들이나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종들도 일하지 말고 이날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건 개인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고 가정에 주신 계명이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자가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까지라도 이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안식일 지키는 것부터, 주일 성수하는 것부터 온 가족이 주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이루어나가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문지방과 문설주에 적어놓으라 그랬습니다. 온 가족이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자자손손이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믿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서 신앙의 자녀로 길러나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먼저 행하면서 먼저 주일 지키고 먼저 기도 생활하고 먼저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믿음의 모범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줌으로 그 가정이 신앙의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라. 거기가 행복한 가정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둘째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온 가족이 사랑하는 게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좋은 음식을 먹고 부유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비록 채소만 먹어요. 그냥 변변치 못한 채소만 먹는다 할지라도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그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것, 이것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 그의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 가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남일녀를 만나서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랑의 연말로 또 자녀를 주시고,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하고,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이러면서 사랑을 이루어나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야만 그 가정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냥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나의 기쁨이 너에게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아주 사랑이 충만한 아름다운 그러한 행본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가야 마다합니다.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가정은 참 지옥과 같은 가정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나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또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오래 참으면 속내지 않는 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 모든 걸 견디느니라. 오래 참고 견디며 성내지 않는 게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기 18절에도 그래서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내는 자, 성질 내면 다툼이 일어나지만 노하기를 더디하고 성내지 아니하면 시비가 그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부부가 중요한 식사에,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왔다 가면은 방향이 다르니까, 집에 있는 방향하고 초대받은 가정 방향이 다르니까 직장 근처 가까운 데서 내가 기다릴 테니까 6시까지 오고서 만나자 그러고 약속을 했대요. 부인은 알았다고. 내가 친구하고 좀 쇼핑하고 내가 6시까지 가겠다. 가는데 6시가 지나고 30분이 돼도 오질 않더래요. 그냥 남편이 속에서부터 그냥 속에 불화통이 터져가지고 한번 오기만 해봐라, 그냥 가만두질 않겠다 하다가 옛날 조금 좀 시간이 오래돼서 핸드폰도 없을 때니까 연락도 안 되지. 중요한 약속인 거 알면서도 오지 않는 거 보니까 무슨 사고 난 게 아닌가. 또 걱정이 생기더래요. 얼마나 부인이 또 어쨌든 그 시간 약속을 지키려고 좀 몸이 다를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좀 또 화를 낼 말이 아니래요. 7시가 다 돼가지고 친구하고 아주 그냥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왔더래요. 남편이 좀 꾹 참고서는 얼마나
그 마음이 급했냐? 사고 나진 않았느냐? 하니까 그냥 거기서 난 부인이 큰 감동을 했답니다. 그 친구도 아니 세상에 이런 남자가 다 있나? 할 정도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남편도 또 부인이 또 아주 겁에 질렸다가 마음 풀어주는 거 보니까 또 속도 풀어지고 늦게 약속 장소에 가가지고 자취정을 얘기하니까 모든 그 친구 부부들이 박수로 그냥 내 환영을 하더래요. 그냥 그때 오래 참고 화내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게 해결됐잖아요. 참지 아니하고 성질대로 그냥 해댔으면 아마 거기 초대받지도 못 가고 끝장났을 거예요. 그냥 사랑은 오래 참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거. 오래 참고 성내지 않는 거, 그것이 아마 아카페 사랑이다 하는 걸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복한 가정은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가정과 같아요. 교회를 되면 가정들이 모인 큰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교회. 교회에서도 성도 간에 그저 성질 내지 말고 오래오래 참으면서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며 용납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서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가정입니다. 20절 다 같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믿음 있는 자예요. 믿음의 지혜. 믿음의 지혜가 있는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지만 믿음이 없는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기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나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10계명 가운데 제일 엄하게 생각한 계명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하는 계명을 가장 참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일륜계명에서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5계명을 가장 어렵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면 아예 죽여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참, 레위기 20장 9절. 레위기 20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그랬습니다. 부모가 제대로 안 해줬다고 해가지고 뭐 막말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때리고 그런 자들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이 율법대로 다스린다면 오늘날 그냥 죽을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그냥 또 잠언 3장에 보면 아버지를 비웃고 어머니를 경멸하여 불순종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지니라. 아버지를 비웃고 어머니를 경멸하는 자, 불순종하면 그 눈가를 아예 어떻게 해요? 까마귀가 쪼아먹고 독수리에게 먹힐지다. 이대로면 그냥 눈깔 빠진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오늘날 시대에 부모 공경 안 하잖아요. 지금 은혜 시대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인간의 도리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인간의 도리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가정이 행복한 그러한 복된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데 저는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요. 마음. 암만 뭐 육신적으로 잘해드려도 마음이 편치 아니하면 그 행복이 없어요. 이거. 잠언 23장 25절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마음으로 내기를 즐거워할지어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마음을 내게 달라. 마음으로부터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기뻐하고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성도에 마땅한 도리라고 그랬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하려면은 자녀들이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거.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 잘 지키고 또 형제간에 서로 싸우지 말고 우애하고 그럴 때에 이 마음이 기쁩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가난한 과부가 아들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아들 하나 어떻게 잘 길러보자 해서 산을 일궈가지고 양계를 하고 또 저녁에는 또 바느질을 해서 그래서 아이를 잘 가르쳤대요. 고등학교 1등을 했대요. 미국에 고등학교 1등을 하면 연설을 하고 대통령이 주는 금메달을 걸어준대요. 교장 선생님이 대신해가지고.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는 영광스러운 그 졸업식에 어머니를 꼭 모시고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꼭 오셔야 됩니다. 근데 입국할 옷이 없대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머니 입국할 옷이 없으니까 그냥 이리저리 하다가 핑계를 댔대요. 내가 꼭 가야 되지만 내가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못 가겠다 그러니까 그냥 아들이 울면서 애원해가지고 할 수 없이 가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옷은 남난 옷을 입고 얼굴은 시커멓게 끄럭끄럭서니까 드러내지 못하고 그도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졸업식을 참관하는데 아들이 이제는 졸업식에 아주 연설을 멋있게 하고 그 교장 선생님이 걸어주는 대통령 금메달을 목에 걸은 다음에는 그 아들이 연단에서 뛰어내려와가지고 기둥대에 숨어있는 자기 어머니에게 메달을 다시 걸어주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메달은 우리 어머니가 걸고 있어야만 마땅합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진정으로 감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뭐가 되느냐?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윌슨 대통령입니다. 28대 윌슨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주 나라를 잘 다스리고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3.1운동의 그 원인도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1814년에 모든 미국 사람들은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날로 지켜라, 어머니주일로 지켜라 해가지고 어머니날 지키고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지키잖아요. 이와 같이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잘 공경할 때 자기도 잘 돼서 대통령이 되고 나라도 잘 되고 모든 면이 원만하게 이루어나가게 됩니다. 어머니가 잘 가르치지 못했을지라도 재산 물려준 게 없을지라도 낳아주고 길러준 거 그다 어머니의 은혜 아니에요? 어머니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가 없으면 태어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잘못한 건 둘째고 어머니 때문에 내가 세상에 존재하게 됐다. 이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걸 바쳐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잘 봉양을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영혼을 기쁘게 해야 돼요. 마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암만 마음 기쁘게 하고 잘해드려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곳이 하든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반드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고, 믿는 부모는 믿음 생활 더 잘하도록, 원하는 만큼 봉사도 하고, 연보를 원하면 또 연보하고 후원해드리고, 이래서 믿는 부모는 믿음 생활 원 없이 하도록 잘 후원해드리고, 믿지 않는 부모는 잘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어 영원히 구원받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우리가 영적 효도를 하고, 나가 육신도 편안하게 드려야 돼요. 마음만 편하고,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내 할 일 다 했다 하고 그냥 부모를 잘 돌보지 아니하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부모의 거처라든가 의복이라든가 음식 여러 면에 잘 좀 신경 써서 사시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잘 효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의 어린 시절을 아름답게 꾸며줬으니까 우리는 부모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줄 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애껴줘요. 그냥 친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면서 자기는 먹지 않아도 제일 좋은 걸로 먹으려고 그러고 입히려고 하고 애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늙어서 약해질 때, 경제력이 없을 때 무시하지 말고 어렸을 때 나를 돌본 것처럼 사랑으로 돌보고 잘해드리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참 말년을 아름답도록 이렇게 잘 돌볼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매달 저 용돈도 좀 정성껏 용돈 좀 챙겨드리고, 나이가 들어도 다 친구 만날 때도 좀 용돈이 있어야만 힘이 있지, 용돈이 없고 그러면은 다 어깨가 축 늘어지고 힘이 없어요. 그냥 만나서 음식이라도 먹으려면 좀 내가 용돈 있으면 내가 한번 사면 나도 한번 사자 그러면 당당하지만, 용돈이 없고 살 힘이 없으면 그저 이 핑계 저 핑계하고 피하다 보면 사람이 아주 참 약해져요. 그냥. 그러니까 좀 용돈도 좀 자녀가 여럿이면 다 상의해가지고 정해서 용돈 드리고, 용돈 드릴 때 좀 정한 날짜에 정한 액수를 좀 잘 챙겨 들어야만, 부모님 다 계획이 있잖아요. 꾸었어도 내가 월말에 갚아준다, 월말에 내가 좀 한탕 낸다 약속을 했는데 월말에 안 나왔어요. 그냥. 그럼 어떻게 돼요? 부도가 나요. 부도가 나. 그러니까 용돈도 잘 챙겨드리고 마음도 써주고 이래서 모든 면에 좀 다방면으로 잘 섬겨서 부모의 남은 생애가 좀 외롭지 아니하고 편안한 가운데, 기쁜 가운데 보람있게 말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잘 배려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행복한 가정 어떠한 가정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안식일을, 온 가족이 안식일을 고르게 지켜서 예배대로 영광 돌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자자손손이 믿음에 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나가고, 둘째는요, 서로 사랑하는 가정,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을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가정. 셋째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가정. 부모님이 우리를 이날까지 참 희생적으로 사랑으로 길렀으니까 우리도 남은 생에 부모의 말년을 좀 외롭지 않도록, 궁핍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잘 돌봐드리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부모님도 사랑으로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복된 가정 되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다 주면 안 된대요. 그냥 있는 재산 다 주고서 나중에는 그냥 다 주고서는 잘해주고 찔 하다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가르쳐주고 기본적인 거 임무해주고 남은 생애까지 좀 쓸 때, 세상 끝날 때까지 보람있게 쓰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만민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골라 뽑아서 부부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가정에 합당한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이날까지 가정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정이 한복한 가정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원하는 바는 모든 성도들 일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경외한 가정을 이루나가기를 원한다고 하셨사오니 가정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가족이 주일 성수하며 예배드리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나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온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늘 귀히 여기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나가도록 은혜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주님께 받은 바 그 모든 은혜와 더 혜택을 이제는 갚아드리는 심정을 가지고 부모를 잘 섬겨서 부모님의 남은 생애가 외롭지 아니하고 궁핍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된 가정들을 다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